오늘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죽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와 요셉과 엘르아살의 죽음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여호수아 24장을 읽다 보면 28절, 여호수아 24장 28절에서 이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24장의 마무리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9절부터 왜 성경은 굳이 세 명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세 사람, 이 세 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몰고 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요, 자기가 앞날을 계획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온갖 고통과 씨름했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그들의 인생을 몰아갔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인생 마지막까지 평안함 가운데 안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 24장 끝자락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은혜가 각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걸음마다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세 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인생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를 규정하는 한 가지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승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요, 7년간 전쟁에서 정말 패배하지 않았던 정말 능한 최고의 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 최고의 전략가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여호수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런 삶을 들여다보면 최고의 장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호수아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이 여호수아 19장 49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였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업의 어떤 땅을 분배하고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먼저 다 취한 다음에 땅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 24장 여러분 30절도 보세요.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묻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쉽게 말하면요, 좋은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가장 변두리 산에 그가 묻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수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삶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땅을 늦게 취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좋은 땅에 마지막 그 마무리를 좋은 땅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변두리 산, 어쩌면 초라하게 죽은 인생처럼 여러분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죽음, 그 마지막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우리가 이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장 땅을 늦게 취한 것,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정말 빚도 없이
여호수아가 가장 어떤 산 변두리에 그의 무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인생을 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알고 그의 인생을 보셨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는데요, 사람이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느끼는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다라는 그런 감정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이 모진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셔서 내가 너의 그 힘듦을 다 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주제는 뭐예요? 한국 사회는 피로에 한마디로 쩔어 있다라는 거죠. 왜 한국 사회가 피로사회입니까? 이 사회는 성과사회이기 때문에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결과를 끊임없이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피로사회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학생들은요, 점수를 끊임없이 잘 맞아야 되는 사회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원에 투자했으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결과가 좋아야 되는 그런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는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를 판단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는 피로 사회라고 이 책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는, 우리를 소망 갖게 하는 주님의 그 한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창기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토요일날 모든 모임을 끝내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교회에 남아 있는데 저녁 10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에 고민이 하나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잠깐 만나달라고 한 청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였냐면 바로 담임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스의 딸이었던 거죠. 제가 그 보스의 딸하고 성격이 잘 맞았습니다. 서로 쿵짝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모종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도 아빠한테 목사님 이야기하지 말고 나도 널 아빠한테 말하지 않을게, 이런 계약을 맺고 누구도 입을 열면 여러분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이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모임을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 설교 준비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어떤 여러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 12시가 다 돼서 자정 무렵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집에다 잘 데려다 주고 복귀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 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까 받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뭐 어쨌든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박 목사, 토요일 날 그렇게 청년들 만나고 늦게 들어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설교는 잘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대답은 잘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날 설교 죽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를 끊으면서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다음부터 내 딸 납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 사역의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을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긴 청년 사역하다 보면 애들 만나느라 설교 준비 잘 못하고 설교 올라갈 때도 있지. 내가 그거 다 안다. 내가 그거 다 안다. 그 말씀을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한마디 그 말 듣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참 많이 경직되어 있던 시절, 또 설교에 부담이 컸던 그 시기, 어떻게든 저도 설교로서 어떻게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는 이 강박이 있었던 그 시절 가운데 그 목사님의 내가 다 안다, 그 말이 저를 참 자유케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여러분 이 정도라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성격이 어떤지, 너가 정말 어떨 때 절망하고 마음이 녹는지, 너가 언제 마음이 가장 힘든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그래서 한숨이 나오시고 여러분 또 때로는 절망감에 사로잡히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딱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다 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어떻게 보면 피로 사회로 물들어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붙잡고 날마다 그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세 사람의 어떤 죽음, 그 마지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바로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으신다라는 것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가 정말 명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한번 꼽자면 작가가 이 영화의 마지막에 결말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결말을 내리도록,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이 영화의 결말을 내리도록 그 결말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엔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 영화의 마침표를 찍으라라고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시는 은혜를 입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몰고 가시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도록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요셉의 죽음 3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죽음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말씀은 바로 창세기 50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곳이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지금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에게 내가 죽으면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내 고향 땅에 묻어주세요라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결국 요셉의 장례는 오늘 26절에 말하면 입감만 하고 끝나는, 어떻게 보면 장례의 절차상 미완성 장례로 여러분 그 장례의 절차가 마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례 이렇게 다녀보시면 알 수 있듯이 흔히 장례는 4가지 절차가 있죠. 첫 번째는 임종이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입간하죠. 관 속에 이제 넣는 거죠. 다음에는 발인입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환송 예배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장지로 떠나는 거죠. 다음에는 하관입니다. 땅에 묻는. 기본적으로 이 4단계의 장례가 어떻게 보면 완성된 장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쉽게 말하면 요셉의 장례는 무엇만 하고 마쳤다라는 거예요? 입감만 하고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완의 장례식을 지금 요셉이 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였고 그 당시에 이집트의 어떤 권세도 누렸지만 지금 요셉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장례 하나 온전하게 치르지 못하고 관 속에 들어간 미완성의 장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미완성의 장례가 지금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오늘 요셉이요 드디어 고향 땅에 묻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적어도 47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미완성의 어떻게 말하면 요셉의 그 마지막을 470년 후에 완성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32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셉이 도저히 세겜에 묻힐 수 없는 미완성에 실패한 요셉이 세겜 땅에 묻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입간된 상태로 그의 인생이 초라하게 마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지막을 미완성 같은 그의 마지막을 마침내 470년 후에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붙잡아야 될 여러분 확고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마치 요셉과 같이 입간한 모습일지라도 인생의 마침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요 아름답게 완성시키는 마침표라는 사실도 여러분 역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혹시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처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나의 모습이 저 멀리 있는 470년 후에나 되는 세겜 땅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는 인생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이루시기에 내 모습이 아무리 입간한 요셉처럼 너무나 초라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가정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을, 내 가정의 마침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마침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인생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여호수아의 꿈을 꾸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방큰 세계를 품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 한인 명문대생의 연구라는 논문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 1985년부터 2007년도까지 미국 이 명문대학에 입학한 한인 학생 1,400명 중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한 학생의 비율이 무려 44%에 달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책에서 분석하기를 왜 유독 이 한인 학생들이 이렇게 중퇴가 많은가 분석하기를 한인 학생들의 목표는 오직 뭐였다?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인 학생들이 명문학에 이제 정작 들어가고 나니까 목표를 이루다 보니까 더 이룰 목표가 없어서 그의 인생이 허탈한 겁니다. 또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이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이후에 준비가 안 돼서 방황하고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저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 원대한 꿈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너무 근시안적인 여러분 눈을 갖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하버드 대학에 가기만 하면 그게 인생의 목표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듯이, 그래서 하버드 대생의 90%가 한국 학생이 이렇게 탈락하는 현실이 마치 우리 신앙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구원받은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이제는 나아가 거룩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르앗살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33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 아론의 후계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엘르앗살입니다. 엘르앗살이 아론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르앗살의 후계자가 또 나옵니다. 그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궁금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계승자는 누구냐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의 이제 죽음 이후에 여러분 모세가 계승자가 여호수아가 됐고, 지금 아론의 후계자도 엘르앗살이고 엘르앗살의 후계자도 비느하스가 이어받는데, 이 여호수아 이 본문의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계승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게 나와 있지 않아 여러분 씨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미국의 한 신학교 빅터 해밀턴 교수님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교수님이 이 여호수아의 계승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르앗살은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제사장 직분을 물려준다. 여호수아의 계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 성경을 바로 읽는 당신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했던 사람,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한동안 씨름했는데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계승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꿈꿔야 할 거룩한 저는 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호수아가 없습니까?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제가 이 시대 가운데 제2의 여호수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불붙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구절이 여호수아의 삶을 어쩌면 가장 잘 녹여내고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우리 15절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설교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선택은, 나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나라를 끊임없이 세워가는 여호수아의 꿈을 가진 여호수아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